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축복을, 나는 축복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나는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인정을, 인정을 받겠네. 너도 받겠네, 너도 받겠네. 너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걸 답해주겠다고 질문을 좀 적어오라고 그랬더니 엄청 많이 적어왔어요. 질문이 100몇 개가 나왔다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네 페이지, 65개 이렇게 반복된 거 빼고 이렇게 추려서 요약해서 나에게 여러분 질문서를 보내왔어요. 여기 보니까 제일 이제 여러분 학업의 진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궁금한 거, 신앙생활에서 궁금한 거, 성경에서 궁금한 거,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귀신론, 이단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즘 문화, 컨텐츠에 대한 문화에 대한 거, 주로 그런 게 많고 기타 내용도 있고, 결혼과 이성 교제에 대한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올 적마다 이걸 갖고 준비해서 해주려고 그래요. 보니까 나도 이렇게 이런 거 나도 궁금하다 하는 게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어른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 질문한 거 보니까 굉장히 예리해. 학생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영적 수준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그래서 이제 마음도 기쁘고, 그래서 이건 다 좀 여러분에게 빼먹지 않고 전부 다 시간을 뭐 몇 차례 내가 7, 8차례 와서 해주더라도 꼭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은 첫 번째 1번부터 65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쭉 해나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주로 이제 학업에 대한 얘기.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번 띄워볼래요, 질문을? 1번 학업과 교회에서의 봉사 그리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나요? 2번, 3번, 오늘 3번 학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나요? 4번 시험 기간에 공부를 위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 다음에 39번
왜 하나님은 천국을 계급사회로 만드셨나요? 전쟁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인데 왜 왕이 필요한가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상급은 이 땅에서만 싸울 수 있나요? 천국에서는 더 싸울 수 없는 건가요? 크리스천이 연예인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안 좋은 것인가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우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제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그리고 49번, 왜 타투를 하면 안 되나요? 오늘 거기까지만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이 이거 말고도 많은 질문이 있을 건데 그 질문을 이해하는데 큰 틀을 두 가지 알고 이걸 접근해야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납득할 수 있고. 큰 틀. 첫 번째 큰 틀.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정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질문지 중에 내가 그걸 찾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거를 질문했나고 쫙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한 질문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100%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한 문제도 없더라고. 내가 그걸 찾았는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전부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건 무조건 옳다. 할렐루야.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그거에 대한 질문이 단 한 개도 없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죽도록 만들었나요? 그런 질문이 없어. 왜 하나님이 우주에 종말이 있게 만들었나요? 왜 하나님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게 하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드시 믿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본은 전체가 다 믿는 거야. 한 사람은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여러분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건 기본 신앙 이상이 돼 있는 거구나. 이 질문한 사람들은.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인데 우선순위. 오늘 내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큰 틀을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접근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큰 틀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큰 틀인데 여러분 이거 의심이 없더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정한 거는 여러분 100% 믿고 접근했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큰 틀을 정해놨는가를 우리 알고 가야 한다. 그 큰 틀이 뭐냐면 인간은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 꼭 심판이 있다 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큰 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고, 천국 가는 자들은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질문한 많은 상을 준비했다가 주신다 하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정해놓은 큰 틀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이거는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것은 해놓으신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나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깔고 이걸 들어가야 된다. 이거 반드시 믿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심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책이 있어. 생명책이. 그리고 여러분과 내 이름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책이 한 권짜리가 있고 여러 권짜리가 있어. 하늘나라 가면 책이 한 권짜리가 있고 여러 권짜리가 있는데, 한 권짜리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과 내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또 다른 많은 책들인데 거기는 각자 이름에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과 내 일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이 있어. 그걸 보고 심판을 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이 이건 못 고쳐. 그러니까 큰 틀은 뭐냐?
하나님의 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정한 것이 사람 다 죽어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책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기록된 중에 일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 보시고 하나라 상을, 여러분이 아까 질문했던 상을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이 고치질 못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다 그래. 이걸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온 천하가 다 끝났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혼들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무런 데서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죽은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 앞에 나와야 돼.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여러분 안에 일한 걸 기록한 책들이에요. 다른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름이 들어있어야 천국을 가. 그리고 책들은 여러분 안에 이름대로 각기 일한 대로 다 써있는 거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일한 대로,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죽은 자고 산 자고 다 거기 올라와야 돼. 휴고를 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부활을 하든지 해서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악한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그를 따랐던 모든 자도 불못, 지옥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여러분과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예수가 오신 게 아니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저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못으로 영원히 가서 영원토록 산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영혼들은, 영혼, 이 육체는 죽으면 유한하고 이 땅은 끝이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한해. 유통기한이 있다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100세 시대니까 100살을 살 수 있어요. 좀 우리 조상시대는 한 60세? 70세 이렇게 살고, 지금 우리 나이 때는 85세. 여러분 때는 한 100세 사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기간이라고. 근데 이게 죽고 나면 육체는 땅으로 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사는데, 어디가 사느냐?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서,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생을 하면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 이 땅에 조금 잘 되고 잘못된 것은 잠깐 100년 동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다 섞여서 사는 거예요. 100년. 그러나 100년 지나면 다 죽어서 끝이야. 근데 영혼의 세계는 끝이 안 나고 천국 가서, 아까 그랬지? 한 군데 더 볼까?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에 보면, 아까 상에 대한 얘기 여러분 질문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12절이야. 12절 잘못 적어줬냐? 13절로? 계시록 22장 12절. 한나라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아까 여러분 질문했죠? 왜 계급사회로 만들었냐고. 하나님 평등하신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줘.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왕권도 있고, 거기 가면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두운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만드셨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보고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상벌을 만드신 거예요. 장학금을 왜 만들었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이 목적이 아니야. 장학생을 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장학제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학교에 한나라도 상벌제도가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냥 예수 믿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상벌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게 한나라 법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사람은 적게 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죠. 자, 지금 내가 말한 걸 잘 마음속에 둬야 돼요. 인간은 태어나서 누구나 죽게 돼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믿든지 안 믿든지 백보자 앞에 나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되는 거냐?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라사대,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에도 4장이다 4장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해.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라. 이 큰 틀을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건가, 이 땅에 100년 동안 그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데 그 큰 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 오늘 질문을 접근해야 답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못 받아.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 자만 기록하고 천국으로 보내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자들에게 다른 책에 일한 것이 있어. 지금 여러분 찬송을 인대해서 성가대를 해서 봉사를 해, 기도를 하는, 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가 그날 하늘나라 가서 거기에 맞게 그대로 갚아주고 왕권을 주기도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왕권을 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대문 안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계급사회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성경에다 가르쳐놨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야 그런 게 어쩌나 그런 건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절대권자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건 변경할 수가 없어. 이거를 머릿속에 딱 둬야 돼. 아, 사람은 죽는구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구나. 심판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거 기록된 대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는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이 없구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구나. 딱 이 틀을 머리에 놓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심판된 다음의 세상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일해갖고 그럼 상을 좀 받을 수는 없냐? 꼭 여기서만 일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나라 가서 일하면 상을 거기 가서 준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한 것을 그대로 보고 갚아주겠다고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상을 죽고 나면 안 돼. 살아있는 동안에 상을 쌀 수 있다고 전도서에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상을 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상을 쌀 수가 없고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고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아차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지 다시 믿어야 돼. 그때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서 잘 나오죠. 자,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마음판에 두고 여러분 질문을 답변할게요. 학업과 교회에서 봉사 그리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 1번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내가 말한 그 틀을 마음속에 딱 두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사는 동안에 필요한 학업,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동안에 있는 사업,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동안에 있는 인간 간의 관계, 지식, 모든 것이 중요할까? 영생까지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할까?를 생각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온 거예요. 우선순위는 당연히 예배 출석이 먼저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학업을 중시하는 것은 나머지 지금 15살이야. 그럼 100년 살면 85년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영원한 세상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총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떠다니는 먼지 있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떠다니는 먼지와 같고 여러분과 내가 추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영생의 세월은 이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보다 더 큰 거를 이 땅에 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족을 이 땅에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생을 뒤로 미룬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삶이 없죠. 내가 만약에 목사가 돼갖고 이것을 알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됐는데 지금 여러분 비유를 마치려고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야 예배가 그렇게 난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난 가짜라고. 그럼 난 목사할 필요 없어.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그 큰 틀을 이해를 하면 이거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뭐가 문제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 어떤 믿음의 분량? 지금 이시대 목사가 말한 그런 큰 틀을 100% 믿느냐? 쬐끔 믿느냐? 아니면 아니 믿느냐? 아니 난 그거 모르겠고 뭐 꼭 그런 게 있어. 난 이 땅에서 잘 되고 그건 좀 나중에 조금 바뀌었어. 이런 믿음의 분량의 차이지. 근데 여러분이 완벽하게 예수가 지금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심판을 받고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100% 딱 믿으면 그건 망설 필요 없습니다. 100%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봐. 그 깨달아. 나는 천하 영광을 다 주고 세상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하고 절대 안 바꿔요. 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이 당장 대학을 가는 것과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는 거, 결혼을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게 보이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 그런데 하늘나라 온 우주에 통틀어 계신 하나님의 그 큰 틀을 갖고 이해를 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천국을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가 태어나서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오잖아. 그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이유가 뭐야? 이 세상에 나와서 잘 살기 위하여 거기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어? 엄마 태 속이? 그것처럼 여러분의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딱 떠나서 영혼의 때를 만나서 영생으로 가면 그 영생 어마어마한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애가 이 땅에 있는 거지 이 땅 잘 살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내 신앙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의 이 신앙을 빼앗아서 가지 못한다고. 왜? 세상에 저 123층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자리라든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나한테 고이고 유혹해봤자 내가 알고 있는 저 영생의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세상을 근처도 와서 울리지도 않아. 울리지도 않는다고. 저 관악산 같은 데 가서 돌멩이로 관악산을 두들기는 정도야. 그거 어떻게 나한테 울리냐. 그러니까 1번 답은 말할 거 없어. 예배가 우선순위야. 할렐루야. 깨닫는 사람만 두 손 들고 가만히 있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2번 3번 학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죄가 될 수 있나요? 죄 아니야. 죄를 여러분 알아야 돼. 죄가 뭐가 죄냐? 간단하게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야. 뭐가 죄예요? 다르게 말해 줄게. 쉽게 하나님 편에 안 쓰고 마귀 편에 쓴 게 죄야.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로 양분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는.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영적으로 마귀 편에 쓸 거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마귀 편에 쓴 거거든. 죄가 뭐가 죄냐? 하나님 편에 안 쓰고 마귀 편에. 아담이 하나님이 너 따먹지 마라 선악과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듣고 너 따먹어 죽지 않을까 마귀 편에 서서 따먹은 게 죄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마귀가 하라는 걸 하는 것이 죄라고. 그러니까 학업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의 이 땅 사는 동안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둘 것이지. 나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진실이에요. 손주가 5이 있어요. 걔들한테 데려다가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항상 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학으로 가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대학으로 가거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그게 지금 아이들한테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성경을 읽히죠. 10살 된 아이, 9살 된 아이한테 내가 성경을 한 번 읽혔다고. 지금 두 번째 어디 읽는다 그러더라? 역대하 읽는다 그러던가? 공부가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가면서 세상 눈에 보이는 공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어느 목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 목사는 영의 세계를 눈을 못 떴어. 그거는 하나님의 감틀을 알지 못한다고. 그거 가르치려면 학원 가면 되지. 학교 선생님이 하잖아.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도둑질 나가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학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이 땅 사는 동안에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그 결과를 얻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뿐이야. 학업을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야. 이 세상도 전혀 아니에요. 다만 열심히, 여러분이 학생의 신분을 가졌으니까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기를 부모도 원하고 나도 원하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프라이어리티는 내 영혼이다. 공부하는 건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 잘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부보다 영의 세계를 위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시험 기간에 공부를 위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 이건 안 돼. 예배에 참석해야 돼.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참석 안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큰 틀에서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냐고. 시험 공부를 미리 해놓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시험 공부를 미리 해놓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등부 전수할 때 목사님한테 60명을 줬어요. 인천에 처음 갔더니 고등부 학생을 60명을 주셨어. 고 1, 2, 3. 그래서 1년을 딱 했는데 240명이 됐어요. 240명. 근데 그 1년 동안 나하고 함께 일한 학생회장이 있었어. 그 이름이 나인범이야. 고등학교 2학년에 있어, 그 아이가. 나하고 같이 학생회장을 하고 교사가 셋이 있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3당 셋이 있었고 학생회장과 임원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1년 동안 내내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때 확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고3이 됐어, 이 아이가. 그래서 너는 이제 고3 됐으니까 대학 갈 준비해야 되니까 애썼다. 이제 가서 공부하고 대학을 가거라. 그때 더 하고 싶다는 거야, 회장을. 근데 공부를 잘해, 가. 그래서 1년이면 충분했다, 네가 할 일은. 그러니 이제 가서 공부하거라. 그리고 다른 회장을 뽑았더니 그날 복도에 나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얘가요. 자기 회장 또 안 시켜줬다고. 고3이라고 안 시켜줬다고. 그래, 그 마음을,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마음을 내가 충분히 받았죠. 그 아이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고등부를 부흥시켰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 2개월 있다가 청년부로 옮겨갔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학생회장을 놓고 공부해서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고 좋은 데를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미리 공부하고 그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할렐루야. 왜? 그 시험보다, 점수보다, 대학보다 예배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래야지. 내가요,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죽어라고 노는 사람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죽어라고 놀았어. 그래갖고 전교에 8등으로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나중에 졸업할 때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420명 중에 400등이야. 얼마나 놀았는지. 420명 중에 400등. 맨 꼬리들만 모아놓은 돌반이야. 반 이름이 돌반. 얼마나 속도들만 가 있는지 끝에 60명 모아놓은 그 반에 내가 가 있는 거야. 돌반. 들어오는 선생마다 때려. 니들은 돌이니까 때려도 된대. 그냥 막 옛날에 추수포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걸로 때리지, 몽둥이로 때리지. 사람 취급을 안 해. 근데도 모르고 놀기만 했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대학 간다고 애들 준비하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뭐 대학 갈 엄두도 못 내죠. 그냥 놀았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5월 달에 아, 이거 대학교?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친구들 하는데. 그래, 뭐 돌대가리들만 있지만 어찌 알겠냐 해보면.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1년 반 해가지고 중앙대학 건축과를 갔거든요. 단번에 합격을 했어. 어떻게 했냐?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딱 맘먹고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공부했어. 1년 반을. 근데 놀라지 말아요. 내가 그거 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방배동 제1장로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했다고. 아무도 안 놀래네. 내가 얼마나 급해. 나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야. 난 대학은 아예 꿈도 못 꾸고 나도 못 꾸고 집에서도 기대를 안 했어. 그런데 대학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5월 달에 했는데 3학년 때 올라가서 학생부 회장을 하래. 그래서 아멘하고 했어. 그때는 예수 못 만났을 때야. 그냥 열심히 다닐 때라고. 근데 그때도 여전히 주일 예배가 있고 토요 예배가 있었어. 학생부 거기도. 회장이 안 나갈 수 없잖아.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2개 싸갖고 종로 가서 학원 가서 영어 수학 하나씩 들고 흑석동에 와서, 내가 중대 부속 고등학교 다녔거든. 거기 와서 저녁 10시까지 야자하고, 그때도 야자가 있었어요. 그러고 다니는데 학생회 회장을 하는데 그거 하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고. 대학을 내가 공부해서 1년 반 만에 갔겠냐고.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준 것이요. 박수영 아들에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지.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신앙을 그때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인도하셔가지고 결국 내가 세상으로 나갔었지만 붙잡아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다. 어느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딱 탔는데, 기사님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했더니 아유 목사 새끼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그래요. 걔네가 제가 목사 새끼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 새끼가 자기 돈 400만 원 떼어먹고 안 준대. 걔네가 거기서 사과를 했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단 용서해 주시고 당신은 천국을 가야 합니다. 또 택시를 탔어. 그때 그분에게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 전엔 다녔었대. 그래서 왜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안 다닌대. 왜 목사님 때문에 왜 안 다니시요? 그랬더니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더래. 그래서 왜 그게 거짓말이냐고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딸이 죽었다는 거야. 자기 다니던 목교회 목사 딸이 죽었는데 1년 내내 운대 그 목사가. 아니 천국이 진짜 있으면 울겠냐는 거야. 천국이 진짜 있으면 딸 죽었다고 그렇게 그 아버지가 돼서 목사가 돼서 울겠냐는 거야. 없으니까 울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1등 돼서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내가 얘기한 그 큰 틀인 거예요. 너도 나도 여러분과 다 똑같이 죽어 머지않아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영원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이빨림으로 여러분에게 사탕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시험 공부할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돼, 사업 바쁠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돼, 일 많을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돼.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내가 여러분의 답이에요. 시험 공부 기간 동안은 의회에서 기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no, 나봐야 돼.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학교 성적보다 눈에 보지 않는 영원한 거를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걸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목사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런 사람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왜?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잘 살게 하기 위한 건 보너스요, 부수적인 것이지 근본은 아니다. 근본을 무너뜨려가면서 부수적인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건 옳은 주의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 안 하고 내 자식이나 내 손주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냐? 전혀 아니에요. 전혀. 가서 물어보세요. 어제도 내가 우리 손주 학교 데려다니면서, 얘야, 할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거 원치 않는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 아침마다 물어봐. 성경 어디까지 읽었니? 사무엘상. 그 다음날 어디까지 읽었니? 사무엘아. 어디까지 읽었니? 역대상. 어디까지 읽었니? 역대야. 어제 역대야 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큰 틀에서 정말 여러분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그래서 멀리 보고 정말 대세를 위하여 큰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지.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사람 많습니다. 팥죽 한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애서도 있다고요. 그 큰 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여러분 그 사람은 늘 지금도 들어오는데 여기,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물질 갖고 오셔서 기도 받으셔서. 여러분이 11,300 운동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써달라고 지금 갖고 오셨다고. 매달 갖고 오시는데 추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왜? 1만 명에게 전도해서 1000명 인도해서 300명 10명짜리 여러분이 한다는 거야. 거기 10명 몇 개 해달라는 거야. 왜 그러시겠어 장로님이? 자기 돈. 큰 걸 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까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죽어야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이 있어야 되고 기록된 대로 갚아주시는 영원한 것을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틀을 아무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아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없어지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고. 때로는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낙원으로, 음부로.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지만, 나는 내 자녀들도 지금 초등학생이 손주한테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시험 기간에 공부를 왜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더라? 난 아니라고 봐요. 미리 공부하고 참석하세요. 아셨죠? 미리 보고 참석하세요. 미리 보고, 미리 공부하고 참석하라. 제사 지내니까 시골에 못 간다는 거야. 미리 갔다 와. 집에서 예수라니까 제사지니까 시골에 안 간다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하게 해요. 미리 가서 인사하고 용돈 드리고 그러고 와. 제사 지내는 날 가지 말고. 거기하고 안 가.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 문제. 왜 하나님은 천국을 계급 사회로 만드셨나요? 전쟁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인데 왜 왕이 편해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일한 대로 왜 갚아주느냐? 여러분과 나를 더 열심히 그 상을 바라보고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이 있다고. 그래서 올개관이 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 세계에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막 난리쳐라. 그 우승 달라고. 그 스포츠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급은. 그 다음,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상급은 이 땅에서만 싸울 수 있나요? 천국에서는 싸울 수 없나요? 성경에 죽고 난 다음에 상급을 싸울 수 없다고 전도서에 분명히 나와요. 전도서 9장 4절이야. 한번 볼까? 전도서 9장 4절 안 적어줬는데 한번 읽어줄게요. 죽고 난 다음에 상급 못 써요. 죽고 난 다음에 구원 못 받아요. 죽으면 끝이야. 그건 누가 보면 16장에 나와요. 자,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는 거야. 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을 그 이름이 잊어버리면 상을 쌀 수가 없어. 죽으면 아무리 사자가 용맹을 떨고 아무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그래도 죽으면 상 못 사. 살아있는 평신도가 나. 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은 죽으면 쌀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크리스천이 연예인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안 좋은 것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연예인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연예인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물론 죄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한다. 예를 들면 매춘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범죄하는 직업이 아닌 일반 직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연예인은 더더구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연예인들 예수 닮은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눈물로 애통하면서. 우리 교회 보검이 보세요. 강의 보세요. 최강희. 그 엄마가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제가 자주나 해도 1년에 한 서너 번씩 만납니다. 강의, 최강희. 신앙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선교사로 가라고 그랬어. 죄종으로 오든지. 상상을 초월하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직종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도 사꾼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직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신학생도 엉터리 신학생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연예인을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이 됐어, 정치인이 됐어. 그래갖고 예수를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크세요. 그건 훨씬 좋은 거지.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하는 건 잘못됐다. 절대 이건 아닌 거예요. 연예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목사가 잘된 게 아니고 목사라든지 연예인을 하든지 진실된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건 관여할 필요 없어요. 연예인도 좋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우상숭배인가요? 기준 없죠. 기준 없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우상숭배 아니에요.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게 왜 우상숭배야? 우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신격화해야 우상이라고. 신처럼 섬기는 거야, 연예인을. 신처럼 섬기면 그게 우상인 거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갔어. 자나깨나 그 연예인만 생각나.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지? 그건 좀 문제가 있어. 그냥 휴대폰 열어보면 그 사람은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어. BTS. 또 누가 있지?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났을 때도 그 유명한 세계적인 무슨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이나 비틀즈나 아바나 뭐 이런 유명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듣고 다녔죠.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냥 휴대폰에다가 그 사람 사진에다가 어느 애 집에 가보니까 그냥 집 방이 완전히 꽉 찼어. 난 보지도 못하는 애들이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뭐 HTO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지. 그런 거 있지. 요즘 뭐 비틀즈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과 상관없이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일에게 빼앗기면 안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마귀가 여러분을 그쪽으로 완전히 몰아가서 마귀의 전략에 속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거기 푹 파묻혀갖고 그거밖에 몰라. 하나님은 뒷전이야. 하나님 생각은 없어. 근데 날마다 자나깨나 그 연예인만 생각해. 그건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상 버금가는 거지. 여러분 요즘 보고 요즘 새로운 그 K-팝인가요? 거기 나오는 그 자매들, 남자들 보니까 무슨 뭐 아이돌이라고 그러대. 아이돌. 그게 우상이란 말이거든.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상이 됐다는 말이야. 그건 아니지. 말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뺏어갈 정도로 연예인을 푹 파묻혀서 잘라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로막는 건 빼버려야 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누가 가로막어? 연예인이 가로막어. 돈이 가로막어. 누가 가로막어? 그거 빼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야. 박수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다 받았네. 할렐루야. 네. 내가 어렸을 때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자녀들 봐도 그렇고 이런 연예인이나 이런 거는 잠깐 막 그러다 말더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그러거들랑 잘라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돈을 더 사랑해, 그 우상이지. 돈이. 자녀를 더 사랑해, 그 자녀가 우상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야. 뽑아내야 돼. 할렐루야. 연예인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연예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네.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네. 누가 이거 질문했지? 걱정하지 마. 우상 아니니까. 그러면 없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됐어. 그 우상 아니야.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제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까요? 달란트라는 말이 뭐냐면 탤런트란 말인데, 영어로 탤런트, 재능이란 말이에요. 재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라고,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타고난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타고난 거, 유전적으로 탤런트를 말하는데, 타고난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죠. 꼭 선천적인 것만 탤런트가 아닙니다. 후천적인 것도 탤런트예요. 재능이니까. 그런데 그럼 타고난 재능을 어떻게 알겠냐 하고 지금 여러분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재능을 갖고 태어났냐? 하나님이 한 가지 재주는 다 준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탤런트를 찾는 방법은 딱 하나라. 정확히 찾는 방법. 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타고난 재주는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 내가 타고났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괜히 저게 좋아.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하게 되는데 잘했어. 근데 달란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재주가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 달란트를 쉽게 못 찾아요. 왜 그러냐? 인간들이 해볼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거든. 모든 걸 다 해볼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은 미술을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다고. 그래서 의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은퇴를 했어. 아휴, 은퇴해서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돈은 많이 벌어놨고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 하고 딱 그렸는데 갖다 내자마자 국선에 당선이 된 거야. 그리고 국선 작가가 된 사람을 내가 봤어요. 우리 친구 누이야. 국선 작가가 됐어. 그냥 급부상이야. 그 사람 타고난 건데 그걸 여태까지 못 끊어낸 거지. 그래서 달란트를 찾는 방법은 가장 정확히 하는 방법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이것저것 많이 해봐서 내가 탁 맞는 것이죠. 여러분이 달란트를 왜 찾으려고 하는지는 알죠. 그 달란트를 키우고 싶은 겁니다. 잘 들어봐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어떻게 했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 손 들어봐요. 다 손 펴보세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 한번 물어볼까? 수학 잘해? 네. 수학 잘해? 영어 잘해? 아니요. 수학 좋아해? 네, 좋아해. 자,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걸 조합해 볼까요? 조합을 해볼게. 아주 좋아하는데 하기도 너무 잘해. 내가 아주 좋아해. 근데 하기도 너무 잘해. 그런 게 있고, 아주 좋아하는데 잘 안 돼. 좋아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싫어하는데 싫어 그 하기. 근데 하기만 하면 잘하는 게 있어. 근데 아주 싫어하는데 해도 안 돼. 싫어하고 해도 안 되는 거. 자, 네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생각할 거 없어. 두 가지는 생각할 거 없어. 싫어하는데 안 돼. 그 생각할 거 없어. 쳐다보지 마. 싫어하는데 안 돼. 싫어하는 걸 뭐하러 해. 거기다 되지도 않아. 그거 뭐하러 자꾸 애써. 근데 좋아하는데 하기만 하면 너무 잘 되는 거 있어. 그거 하면 대박이야. 좋아하는데 하기만 하면 잘 돼. 그걸 찾으면 그게 최고야. 문제는 두 가지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한 두 가지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 싫어하는데 안 되는 건 버리면 돼. 좋아하는데 잘 되는 건 하면 돼. 그거 말 하나만 하지. 내가 좋아하지. 잘 돼.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싫어하는데 잘 되는 것과 좋아하는데 안 되는 거야.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내가 굉장히 좋아해 이걸. 너무 재밌어. 근데 안 돼. 무슨 말이냐? 결과가 안 좋아. 열매가 없어. 너무 재밌고 밤을 새도 괜찮은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야. 효과가 없어. 그런데 너무 하기 싫어. 싫어하는데 했다 하면 결과가 기가 막혀. 결과가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거야. 달란트라는 건 뭐냐? 달란트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야. 달란트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달란트야. 뭐가 달란트라고? 내가 잘하는 게 달란트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달란트라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달란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잘하고 좋은 열매가 있는 거, 그건 말할 수 없어. 그냥 하면 돼. 그거 찾으면 최고야. 싫어해. 근데 안 돼. 그건 볼 것도 없어.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안 되는 게 있고 싫어하는데 잘 되는 게 있어. 뭘 선택해야 될까? 싫어하는데 잘 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결과를 좋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의 결과를 좋기를 원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잘하는 걸 선택해. 그 사람은 달란트를 찾은 거야. 그런데 밤을 새도 피곤한지 모르고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런데 결과가 항상 안 좋아. 그 사람은 달란트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취향을 선택한 거예요. 달란트는 취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는 재주라는 거야, 재주. 지금 달란트에 대해서 물어서 얘기하는 거야. 달란트는 뭐라고? 재주. 재능을 말하는 거야, 재주. 달란트라는 것은 재주가 있어. 피아노, 달란트 있잖아. 피아노를 잘 쳐야 돼.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재밌어요. 근데 못해,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좋아는 하는데 재주가 없는 거야. 달란트가 없는 거야.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항상 부르는데 항상 음치야. 이상하게 노래를 해. 그 사람은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는데 밤을 새고 해도 괜찮아. 막 두들기고 노는데 항상 이상하게 노래해. 자기 혼자 지멋대로 하니까 막 편곡을 해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 왜? 음치야, 음치. 그건 뭐가 없어? 노래에 재능이 없는 거야. 재능이. 달란트가 없어. 자, 이해했나요? 달란트에서 확실히 이해해야 돼. 달란트는 내가 호불호가 아니야. 호불호가. 달란트는 호불호가 아니고 결과를 말하는 거야. 내가 타고난 달란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무슨 일 해봐서 좋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야. 내가 무슨 일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 밤새도 괜찮아. 그건 달란트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밤새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달란트일 가능성이 많은 것 뿐이지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봐. 영어 좋아한다고 그랬지? 싫어한다고 그랬네. Do you like English? 오케이. 수학을 좋아한다 그랬지? 수학 점수 좋아 안 좋아? 별로. 자, 잘 들어. 수학 좋아한대요. 점수 좋아 안 좋아? 별로. 점수가 안 좋대. 이 사람은 수학에 달란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재능 없어. 근데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면 행복하지.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결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해. 자, 여러분, 아빠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음악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맨날 집에서 뚝딱거리고 뭐 작곡을 하고 난리 치는데 결과가 안 좋아. 달란트가 없어. 그러면 아빠는 그거 좋아하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본인은 행복하게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근데 집안 식구들은 다 굶어야 돼. 왜? 돈벌이가 안 돼요. 결과가 없어. 다른 거예요. 행복과 좋아하는 거가 달란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야. 왜? 달란트를 찾아서 가야 성공하거든. 세상을 성공하려면 달란트를 찾아가야 돼. 반드시 내 적성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근데 그 달란트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 좋아하는 게 달란트가 될 가능성이 많지. 그러나 좋아하는 게 100% 달란트는 아니라고. 얘 봐. 지금 수학 좋아한다는데 수학 점수가 안 좋대. 그러면 얘는 날마다 수학 공부만 할 거 아니야. 왜? 좋아하니까. 근데 점수는 안 좋아. 이거는 탤런트가 아니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지. 성향이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성향 따라가면 안 되고 탤런트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그 탤런트를 찾을 수 있냐 나한테 물어봤잖아. 탤런트를 찾는 방법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뭘 말하냐? 결과가 좋은 걸 찾아야 한다. 탤런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그게 탤런트야. 그 결과가 좋은 것을 여러분이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왜? 그걸 내가 잘하면 좋아하게 돼 있거든. 자, 내가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말. 탤런트는 어떻게 찾느냐? 내가 그 일을 해봐서 결과가 좋은 게 나의 탤런트야. 하나님 주신 거 알았죠? 무엇이든지.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러분이 타고난 탤런트 아니라도 세상엔 후천적으로 탤런트를 재능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에디슨이 말하기를 천재는 1%의 타고난 것과 99%의 노력이라는 거야.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 나 못해. 그거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타고난 재질은 얼마 없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일을 일군 사람이 훨씬 더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있어서 성공하셨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목사님이 재능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고 탤런트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기도와 노력이라는 그것으로 자기 재능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서 전 지구촌을 변화시켰다는 거야. 후천적으로 만든 재능과 능력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것이 박수하면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별로 나눠줬다고 1달란트 나눠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일에 수고해서 고맙다. 나 너에게 많은 일을 주노라 그랬다고. 그냥 너 달란트가 좋아서 너 이거 빨리 나가서 돈 버는 게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네가 수고하고 애써서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려주마.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타고나지 않아서 그런 거 일체 없어요. 타고나지 않았어도 후천적으로 다 만들 수, 모든 100% 다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치세요.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면 반드시 달인이 돼. 반드시 달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걸 찾는 건데, 왜? 결과를 좋게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달란트를 찾으면 내가 기뻐하겠지, 좋아하겠지. 왜? 내가 잘 되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죽으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결과는 좋은데.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면 넌 너의 취향을 따라가야,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걸 따라가야 되고, 결과를 원하면 달란트를 따라가야 돼. 달란트를 찾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 해봐서 결과가 좋으면 그게 나의 달란트다.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면 그것에 붙잡고 노력하면 그것을 나에게 재능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꼭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절에는. 한 가지만 더 할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우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는,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 탤런트가 있어서 그쪽을 좋아하는 것을, 손흥민처럼 어려서부터 가서 축구하는 게 좋습니까? 김연아처럼 어려서부터 스키 타는 게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아. 탤런트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야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 공부하는 게 좋아. 이유는 딱 하나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되거든.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를 알아듣질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세상 사람이 다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는데 난 안 배웠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야. 대학은 상관이 없어. 대학은 전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못 알아들어도 돼. 내가 여러분에게 건축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아무 부끄럽지 않아요. 왜? 난 건축을 안 했으니까. 누가 와서 의학용 왜? 너 의학 안 했으니까 몰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배운 얘기를 해.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이게 축 처지는 걸. 우월감 말고 열등감을 가야 돼.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게 내 의견이야. 대학은 전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어. 똑같은 걸 안 가르치거든. 대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 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뭐라고 그래? 교양 과목을 가르친다고. 그건 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만 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공에 들어가거든. 전공 들어가면 아니 신학 안 하는 사람은 신학을 어떻게 알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도 돼. 근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뭐 유클리드 법칙이 어떻다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이지? 뭐 미분적분이 뭐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몰라도 되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힌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려면 고등학교까지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적성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게 내 의견이야. 오케이. 대학은 여러분이 가도 안 가도 상관없어.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면 돼요. 왜? 각자 그거는 전공이니까. 하나 더. 마지막 49번. 왜 내 몸에 타투를 하면 안 되나요? 요거만 하고 마칠게. 몸에 문신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타투를 못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레위기 찾아봐라. 레위기 19장 28절이다. 레위기 19장 28절. 이거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혹시 뭐 우리 교회도 이거 문신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어디 가서 샤워실 들어갔더니 그냥 완전히 온몸에 용으로 둘러쌌더라고. 무서워서 이렇게 피했거든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죽은 자를,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살을 베잖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몸에 무늬를 놓고 막 축구 선수들 보니까 막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애들 했더라고요. 근데 몰랐을 때 한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알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신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 벗겨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몰랐을 때 한 거니까. 그거 벗겨내려고 또 죽어줘. 그럴 거 없어요. 간증거리라고. 내가 몰랐을 땐 이러고 다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잖아. 지난번에 청년 나와서 이렇게 연극하는데 보니까 여기다 그냥 타투를 해가지고 양쪽이 시커멓더라고. 야, 너 집에 가서 닦으면 닦이는 거지? 그랬더니 안 닦여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 그걸 다시 빼낼 필요 없어요. 왜? 몰랐을 때 한 거니까. 오히려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알고는 절대 타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요 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머리를 동그랗게 깎지 말라는 말이 있어. 너희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코도 손상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 머리, 여러분 청년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깎고 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 있지. 머리를 이렇게 저 주발 엎어놓은 것처럼 해서 밑에 싹 깨끗이 깎고 바리깡으로 깎는 것처럼 기계로. 그러고 위에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툭툭 덮었어. 그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꽁지머리를 하고 다녀. 여기 머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또 머리가 이뻐. 그래서 너 야 이상하다. 어떻게 되냐 보니까 여기를 싹 깎아버렸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저거는 머리를 둥글게 그렇게 깎지 말고 정상적으로 깎으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성경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질문한 것 중에 오늘 8개인가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할게. 나 찬송 부르고 나는 그냥 갈게. 바빠. 헌금하는 거 네가 나와서 해라. 우리 연승 목사가 나와서 하고 예수님 찬양 한번 하고 나 갈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주님 하나씩 둘씩 풀어가면서 질문, 의문이 있던 거 다 풀어져 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왜 그랬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위하여 예배해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지 않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대로 채우셔서 마음껏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영혼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